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각자의 존재와 그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또 부모와 자녀, 부부,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존재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에는 건강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의 정체성을 닮아갈 때에 어리석고 악한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국 백성들의 그 올바른 성경적 바른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시간을 나타내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바람이 산 위에서 갈릴리 바다 아래쪽으로 부는 시간, 즉 저녁 무렵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는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산 아래에 있는 많은 수들이 그 말씀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라고 하는 것 또한 유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육신의 입을 연다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로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동일한 표현이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도 등장하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입을 열어 전하였다라고 사용합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쯤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신적 권위를 가지신 그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은 하나님 부여하신 천국 백성들의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팔복이라 알려진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핵심, 즉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이 반복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당시 키프로스 섬의 별칭이 마카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마카리오스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키프로스 섬은 온화한 날씨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풍족한 비옥한 땅이어서 물질적인 풍족을 가리키는 의미로 그 땅을 마카리아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적 의미에서의 기복적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사용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마카리오스, 이 단어는 단순한 물질적인 충족과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적 정체성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축제를 벌려라. 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아마 이 춤과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카레나라고 하는 춤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마커리어스와 어원이 같은 표현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눈앞에 문제 있고 없음이 아니라 그 현실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 존재적 정체성의 의미로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3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천국의 정체성을 가진 자이며 말인즉슨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무지와 무능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겸손과 애통과 탄식의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 잔치를 열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무지와 무능, 이와 같은 공백과 부족과 상대적 박탈은 슬픔의 내용이고 모든 사람이 꺼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곧 천국의 백성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현실의 눈앞에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내라.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곧 천국 백성의 증거요 증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이 애통하다는 말은 고통으로 몸부림칠 정도의 철저한 탄식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탄식과 슬픔의 주인공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허락되어지니 그 위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이야기합니다. 5절도 동의합니다. 온유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잔치를 열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인성적인, 인격적인, 윤리적인 온유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야생말이 잘 훈련되어서 군마로서 그 지휘관의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 즉시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천국 백성이란 하나님의 그 군마로서 훈련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훈련과 연단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라라고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곧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며 그 사람이 곧 오늘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마치 1군 프로 시합의 데뷔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훈련생과 같은 모습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예수님을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채우시고 배부르게 할 것이니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할 자들이니 그들이 곧 천국 백성의 주인공들이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9절도 동일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내 눈앞에 닥쳐있는 그 현실들 가운데서 세상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기뻐하며 자족하며 즐거워해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동일하게 10절에서도 거듭 반복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위하여 받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박해를 의미하는 헬라어 디오코는 누군가가 어떤 집단이 악의를 품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모든 종류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런 박해들이야말로,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들이야말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정체성을 표현하는 징표이며 확실한 사실이니 무엇하라 명령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라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부름받은 존재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건강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와 같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위해서 받는 모든 박해, 그 박해의 상태가 곧 우리가 천국 백성 된 표징이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도 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 현상들, 그 관계들, 만남들, 문제들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